성경 말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날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아멘. 이어령 교수의 그 글에 만마와 지지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가 태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그 만마와 지지라고 합니다. 어린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그 본능을 지니고 태어나지요. 그래서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아니했는데 태어나자마자 어머니의 젖꼭지를 빨 줄을 압니다. 그리고 또 손에 무엇이든지 잡히는 대로 입으로 가져갑니다. 손에 닿는 것이 없을 적에는 자기 손가락을 입에 넣고 얼마나 맛있게 쪽쪽 빨아먹는지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자, 이것을 그 만마 본능이라고 그럽니다. 아이들한테는 무엇이든지 먹는 거는 만마입니다. 만마. 엄마젖도 만마, 이유식도 만마, 과일도 만마. 그러니까 입속에 들어가는 것은 만마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아기들이 그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을 구분하는 그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뭐 동전도 입에 넣었다가 삼켜가지고는 병원에 실려가고 또 뭐 잘못된 의약품을 그냥 만마로 알고 있다가 입에 넣었다가 이제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합니다. 자, 아이에게 엄마가 무엇을 줄 적에는 만마 그러고 그 다음에 아이가 먹지 못하는 것을 입에 들어가면은 지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손을 때리면서 지지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 만마 본능은 굉장히 탁월한데 이 지지 능력은 그 훈련과 학습을 통하여서 그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만약에 어린아이가 만마만 알고 있다면 그 아이는 위험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만마로 알고 잘못 먹었다가는 사고를 당할 수 있죠. 그래서 지지를 못 먹는 것을 자꾸 엄마가 훈련을 시키고 이제 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자, 인간이 바르게 성장한다는 것은 바로 만마와 지지를 구분하는 능력입니다. 인간이 욕망하는 것을 다 갖기를 원하면은 그거는 만마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지지를 배워가지고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 것이죠. 하여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남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자기 욕망을 채우려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기 의무는 다 이행하지 아니하고 권리만을 요구하고 사는 것이죠. 자, 오늘 읽은 성경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그 명절에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명절은 이스라엘의 그 유월절 명절을 지금 말했습니다. 그 명절에 헬라 사람이 몇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는 그 중대한 임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뭐 직접 만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빌립에게 가가지고 자기가 찾아온 목적을 이야기했습니다.
빌립이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동역자 안드레에게 가서 또 이 얘기를 했습니다. 안드레가 들어보니까 이것도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빌립과 안드레가 함께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헬라 사람이 만나자고 한 그 용건을 말했습니다. 그럼 이 헬라 사람이 만나고자 한 용건이 뭘까? 그 용건은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주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의 조그마한 도시 그 에데사 왕국의 왕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헬라의 왕이 예수는 그 문둥병도 고치고 또 각색 병자를 다 고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고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에데사 왕의 아들이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이 내 나라에 와서 내 아들의 문둥병을 고쳐주면은 당신의 남은 일생을 내가 평안하게 살게 해주고 당신의 생명을 보호해 주겠다고 사람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고맙다.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이 말을 했어요. 24절 25절 말씀. 내가 진실로 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은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내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 제물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대접 잘 받고 평안히 살다가 생을 마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고 지키려고 하면은 육신의 생명은 지킬 수 있지만은 그 영혼은 영벌에 떨어질 것이고 세상에서 예수를 위하여서 자기 생명을 버리면은 영생하도록 천국에서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은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서 제 목숨을 잃으면은 찾으리라. 자, 우리나라의 그 이순신 장군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살고자 하면은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그런 말씀했죠. 그 이순신 장군이 지은 시 한 수를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혼자 앉아 긴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하는 차에 어디서 일성호적은 어디서 들려오는 피리 소리는 남의 애를 끝나니. 그런 시를 남겼죠. 조선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그 선조 대왕의 무능함과 당파 싸움만 하는 관리들을 보면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분통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조선은 그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쟁을 일으키려는 기미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은 일본의 정황을 살펴오라고 황룡길이와 김성일 두 사람을 일본에 보냈습니다. 일본에 가서 일본의 상황을 살펴보고 1년 후에 두 사람이 돌아와서 임금에게 보고했습니다. 황룡길이가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일본 히데요시의 눈에 광채가 있고 담력과 지략이 있어서 큰 일을 꾸밀 자 같으므로 우리는 만반의 전쟁 대비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김성일은 그 반대로 보고를 했어요. 히데요시는 쥐새끼처럼 옹졸한 인간이어서
큰 일을 꾸밀 위인이 못 되므로 전쟁을 수행할 만한 위인이 아닙니다. 자, 전국은 당파 싸움으로 지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황룡길이는 서인이고 김성일은 동인이었습니다. 조정은 누구의 안을 채택했느냐 하면은 히데요시는 쥐새끼 같다는 김성일의 보고를 채택했습니다. 두 사람이 귀국하면서 휴대해 온 히데요시의 친필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명나라를 칠 테이니까 길을 좀 빌려달라. 그러면서 조선 침략을 공공연히 언급했지만은 선조는 히데요시를 쥐새끼 같은 사람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묵살해버렸습니다.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 히야에 전국의 모든 창건과 총포와 군사가 다 집결했습니다.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시켰습니다. 히데요시는 조선과 명나라를 징벌해 가지고 조선의 국토를 여러 봉토로 찢어서 일본의 막부의 가신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히데요시의 조선 경영의 구상이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 국왕에게 선전포고를 이렇게 합니다. 나는 싸우면은 지는 일이 없고 치면은 빼앗지 못하는 일이 없다. 나는 명나라로 쳐들어가서 명나라 400여 주를 우리나라의 풍속으로 바꾸고 억만 년쯤 일본 제국의 정치를 시행하려고 한다. 먼 나라나 작은 섬이나 뒤늦게 따라오는 자들은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선조는 히데요시를 쥐새끼로 간주했기 때문에 개의치 아니했습니다. 임진년 1592년에 일본은 조선을 침략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역사의 임진왜란이라고 합니다. 침략을 받은 부산은 하루 만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한 달도 안 돼서 서울까지 다 함락되었습니다. 그러나 한산섬 일대에는 전라도 바다에는 이순신 장군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서울이 무너지고 평양이 무너지고 임금은 의주로 피난을 갔습니다. 조선은 명나라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원군을 요청했습니다. 명나라의 군사가 파병이 왔습니다. 조선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파당 싸움만 하고 있었지요. 조선실록에 보면은 선조가 발언한 기록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산도의 장수 이순신은 편안히 누워서 뭘 하는고 어찌 이순신이 일본의 대장 가토의 머리를 가져오기를 기대하겠는가. 이제 가토의 대가리를 들고 와도 이순신을 용서할 수 없다. 임금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사헌부는 임금에게 이제 의견을 상소를 올립니다. 이순신은 나라의 막대한 은혜를 받아 지위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군사를 끌어안고 섬 속에서 5년을 지냈습니다. 청컨대 잡아서 국문하여 죄상을 밝히소서. 그래서 전쟁 중에 이순신이 체포되어 가지고 서울 어금부로 왔습니다. 이순신의 제목은 침략자 가토의 머리를 잘라오라고 임금이 명령했는데 그 임금의 명령을 시행하지 아니했다는 제목이었습니다. 당파 싸움에서 억지로 죄를 만들어낸 거죠. 이순신이 고문을 받고 파직을 당했습니다. 그는 추록해서 아무런 계급이 없는 평민으로 이제 백의종군했습니다. 이순신을 이어서 수군 통제사가 된 원균의 함대는 일본군에게 하루 만에 참패당하고 수군은 완전히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조정은 다시 이순신에게 수군 통제사의 지위를 복지시켰습니다. 1598년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7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일본군은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순신은 남해에서 철수하는 일본군의 테러를 막고 노량 앞바다에서 싸우다가 총을 맞았습니다. 피를 흘리고 죽음이 임박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군관 송일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싸움이 한창이다. 너는 내가 죽었다는 말을 하지 말아라.
군관 송일임이 이순신의 갑옷을 벗기면서 웁니다. 날이 총알은 깊지 않습니다. 나는 안다. 총알은 깊다. 북을 계속 울려라. 송일임은 갑옷 소매로 눈물을 닦으면서 북을 울렸습니다. 충무공 이순신의 나이 54세, 그는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지켰고 임진왜란도 끝이 났습니다. 이순신이 죽음으로 나라를 구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한날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열매입니다. 사람들은 꽃을 피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합니다. 산상수훈에서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을 택하여 세울 적에도 내가 너희를 택하여 제자를 삼은 것은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하여 너희를 택하였다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무화과나무를 심어놓고 열매 맺기를 기다렸습니다. 3년이 되었는데도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주인이 와서 땅만 허비하고 열매를 맺지 아니하니 이 나무를 찍어버리려고 하니까 농부가 사정을 합니다. 한 해만 참아보소서. 이 한 해에 내가 거름을 더 많이 주어서 갖고 보겠습니다 하고 간청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열매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지요. 그 열매는 무슨 열매입니까?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있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36절에. 또 빛의 열매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이라고 에베소서 5장 9절에 말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또 회개의 열매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열매를 주님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열매는 맺어도 되고 안 맺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에서 무화과나무 사건이 있죠.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예수님이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셔서 본적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14절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저주했지요. 열매 없는 무화과는 저주를 받아서 즉시 말라 죽었습니다. 무화과는 1년에 2차례씩 열매를 열립니다. 그런데 지금 무화과의 열매가 열릴 때가 아니라 그랬어요. 전능하신 예수님이 지금 무화과의 때가 아닌 것을 몰라서 거기에서 열매를 구했습니까? 그러면은 무화과 나무의 저주는 바로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열매가 없는 형식뿐인 유대교회의 종교는 무너지고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로부터 36년 후에 AD 70년에 로마는 티토 장군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렸습니다. 돌리에 돌리도 하나도 남기지 않냐고 무너뜨렸습니다. 성도 무너뜨렸습니다. 주민들은 다른 곳으로 다 이주시켜버렸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주님 앞에 바칠 열매가 지금 무엇입니까? 회개의 열매는 꼭 맺어야 됩니다. 영생 얻는 열매도 꼭 맺어야 됩니다. 선한 열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읽은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열매 맺는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그 원리의 예로 밀알을 들었죠. 자, 가을이 되면은 농부가 밀을 뿌립니다. 그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지면은 그 안에서 새싹이 나오고 그것이 성장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고 한 알 그대로 있으면은 열매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하나의 미랄로서 죽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의 미랄로서 죽어지면 많은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생각을 죽이면 영의 생각이 살아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주격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위주로 살았습니다. 자, 내가 하고 살으면은 나도 괴롭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괴롭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은 세상에서는 칭찬받을 수 있겠으나 세상에서는 잘난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못 만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자아가 깨지고 부서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아가 죽지 아니하고 달팽이처럼 집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안에 있는 이 자아가 큰 우상이에요. 우상. 육신의 생각이 내 자아의 생각 속에 숨겨져 있어요. 자아는 깨지고 내 안의 우상은 무너뜨려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자아는 내 스스로 깨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걸 깨보려고 해보십시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아내가 남편의 자아를 깨려고 하면은 이혼하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자아를 깨려고 하면은 아내는 우울증에 걸리고 맙니다. 누가 깨야 합니까? 내 스스로 깨야 되는 것이죠. 내 스스로 깨지 못할 적에 어느 날 성령이 깨버립니다. 그때는 자아 깨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납니다. 자아는 깨져야 내 영혼이 살고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을 적에 한날의 미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늘 외우면서 기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부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유대 나라의 여러 왕 중에 하나님 잘 믿는 히스기야 왕이 있었습니다. 당시 신흥국가 아수르가 일어나가지고 근동의 여러 나라를 다 제압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대 나라의 40개 도성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만 정복하면은 유다는 망하는 것입니다. 유다 나라 임금 히스기야는 성문을 굳게 닫고 싸움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항복하라는 서신을 보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성전에서 그 편지를 성전에다가 펴놓고 여호와여 눈이 있으면 이 편지를 보시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귀 밝으시니 사네립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셨습니까? 히스기야는 제단 앞에 사네립이 보낸 선전 보고문을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에게 보내서 하나님이 응답한 것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사네립이 나의 이름을 조수하고 멸시하고 욕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이제 너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 네가 사네립의 편지를 내게 가지고 와서 나에게 이야기할 적에 내가 들었다. 이제 너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이 다 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날 밤에 예루살렘을 침략했던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밤사이에 다 죽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 모릅니다. 하늘에 천사가 동원됐겠죠. 18만 5천 명의 군사가 하루아침에 다 죽었습니다.
사내립은 얼굴이 떳떳해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자기 신전에서 분향할 적에 자기 아들이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로부터 아수르 나라는 망하기 시작하더니 신흥국가 바벨론에 의하여서 망했습니다. 기도로 헌신된 히스기야, 그 한 사람의 기도로 유다 나라는 위기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기도의 골방에서 내가 한날의 미랄이 되십시오. 그로 인하여서 내 가족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민족이 사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것은 내가 죽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열매 맺는 비결은 껍질을 깨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말했죠.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날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은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이 뭔지 압니까? 사람들에게 성경 공부할 적에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그리스도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더라고요. 그리스도, 이것은 예수님의 별명이 아니고 예수님의 직무지요. 그리스도라는 뜻은 헬라어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이죠.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럼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임직할 적에 머리에 기름 붓는 의식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왕의 직분으로, 제사장의 직분으로, 선지자의 직분으로 이 세상에 왔던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또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별명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인자입니다. 인자. 인자, the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인자는 바로 성육신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아들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근본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란 하늘에 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늘에 계시던 분이 인간 세상에 내려오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인자, 사람의 아들로 이 세상에 왔습니다. 인자의 몸으로 왔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 있어야 했습니다. 사람의 아들로 오니까 그의 직업은 요셉의 아들로서 목수의 일을 했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13장 55절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인자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인자 예수는 갈릴리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의 자란 고향이 손구석이라는 의미지요. 예수님이 마지막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했습니다. 그의 앞뒤에서 군중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리로다. 온 예루살렘 성이 소동했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나와가지고는 놀라서 말합니다. 이는 누구냐? 그때 억지로 예수를 폄하시켜서 말합니다. 갈릴리에서 온 선지자 예수입니다. 이것은 인자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예수는 인자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처지와 형편을 잘 알았습니다. 슬픈 일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보고 못 본 채 지나가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아, 저분은 하나님이셨구나.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잠시 인자의 몸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셨구나. 인자, 사람의 아들은 때가 되면 죽어야 됩니다. 인자,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죽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죽으면은 인자라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껍데기가 벗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껍데기를 벗게 되면은 그 속에서 알맹이가 나오는데 참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선언했습니다. 죽으면은 부활의 몸으로 나올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다고 그랬죠. 옥합을 깨뜨리니까 향유 냄새가 온 방 안에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인자라는 껍데기를 깨버리니까 그 안에서 부활체가 나와서 하나님의 본체가 나타났던 것이죠. 나를 싸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완고한 고집이 나를 싸고 있습니다. 자존심과 자아가 나를 싸고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깨져야 그 안에서 예수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껍데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박사다. 나는 인물이 잘생겼다. 나는 부자다. 나는 명예가 있다. 나는 큰 교회를 목회한다. 이거 다 껍데기예요. 그런 것 다 깨어지기 전에는 내 안에서 예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껍데기는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인자라는 껍데기를 십자가에서 깨버리는 것이 그 십자가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본체가 나타난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껍데기가 대단히 쌓여져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껍데기는 뭐였습니까? 나는 바리새파다. 나는 당대의 최고의 율법학자 가말리알에서 문화에서 배웠다. 나는 베냐민 지파 왕족이었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이런 것은 다 껍데기였습니다.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런 것들은 내가 자랑할 바가 못되고 이것은 배설물과 같구나. 이 껍데기를 배설물로 다 버리니까 그 안에 예수가 나왔습니다. 능력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이방인 사도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날의 미랄이 되어서 죽어질 때에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최후의 승리를 말했지요.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입니다.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은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자, 이 세상 임금은 그 사탄을 상징한 말입니다. 사탄은 원래 하늘의 천사장이었죠. 그가 교만해가지고 그의 영광을 하나님과 견주어 보려고 해서 저게 하나님은 그 천사장을 천국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사탄은 지옥을 관장하는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천국에서 쫓겨나면서 그 아름다운 천사장의 모습은 없어지고 흉측한 용의 모습, 뱀의 모습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는 이 세상 신이 되었고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사탄이 천국에서 쫓겨나가지고 땅에 떨어져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아담과 이브를 죄를 짓게 해서 타락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아담 하와에게 찾아와가지고 속였습니다. 아담 하와가 이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먹으면은 정령 죽으리라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이제 아담 하와는 죄를 짓고 사단의 종이 되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영혼이 멸망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담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찾아오십니다. 찾아와서 그에게 언약을 세웠지요. 창세기 3장 15절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아담이 지은 죄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고 그 영혼을 구원하여 천국으로 데리고 가겠다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권세를 천창 권세로 이겨버리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탄의 세력을 조금 남겨두었습니다. 뱀은 네 발꿈치를 물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범죄한 아담의 생명으로 살면은 사탄을 따라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 되시는 예수 안에 있으면은 영원한 생명을 쟁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때가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만인의 죄를 속량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그 시간은 바로 세상 임금이 쫓겨난 시간입니다. 이 사실을 골로새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이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죄를 못 박아 처단한 곳이지요. 죄가 처단된 곳에서는 사탄이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십자가로 사탄은 쫓겨났습니다. 예수의 피권세로 사탄은 패배했습니다. 어느 날 말틴 루터가 십자가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분이 왜 우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루터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이 십자가를 보고도 아무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안타까워서 울고 있다 그랬습니다. 십자가는 내 죄 때문에 대신 형벌받은 저주의 상징인 것입니다. 내 죄가 얼마나 크면은 죄 없는 하나님이 저 십자가에서 죽어야 했습니까? 또 그 십자가는 일면은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나에 대한 사랑이 크면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거기에다가 나를 한번 대입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내 마음이 냉랭하고 십자가에 대한 사랑이 없고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을 적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되면은 영혼을 불쌍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지옥에 가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나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그러면은 전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그러면은 지옥에 가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마음이 무디어져 버렸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죄인 한 사람이라도 멸망받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의 피값이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은 바로 내가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싸구려 은혜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주었는데 싸구려로 생각해가지고 그냥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사탄은 무주경에 갇혀서 인봉할 때가 있다고 그랬죠. 계시록 20장 10절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이 말씀 들어보면 참 끔찍해요. 우리가 지옥의 형벌이 떨어진다면은 뭐 한 100년만 형벌 받고 1000년만 형벌 받고 나올 수 있다면은 뭐 감지덕지죠. 그런데 세세토록 영원히, 그 정말 미칠 거 아닙니까? 이 짧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예수 제대로 믿고 천국에 가면은 영원히 아름다운 세상에 있는데 지옥에 떨어지면은 영원히. 제가 전에 이 천국과 지옥 얘기를 설교를 했는데 어떤 성도님이 그 설교를 듣고 지옥 참 무서운 줄 아는데 더 무서운 거는요, 영원히 이거 정말 상상할 수가 없대요. 영원히. 사탄은 영원히 지옥에 갇힐, 그리고 세상에 나오지 못한대요. 사탄을 따라간 사람들도 영원히 지옥에 있습니다. 사단이 없는 곳이 천국이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로 살다가 사단이 없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은 죄와 더불어서 사단과 함께 살다가 사단이 다스리는 유황불못에 세세토록 거기서 밤낮 괴로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는 우리를 파괴시킬 수 있는 7가지 요소를 말했습니다. 그걸 다 소개할 수는 없고 그 중에 한 가지가 희생이 없는 종교라 그랬습니다. 희생하지 아니하는 종교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1955년에 오레곤주의 그 유진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영화를 한다는 광고지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영화를 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영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영화는 한국 전쟁으로 인하여서 생긴 고아들의 참상을 소개하면서 돌아볼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홍보 영화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영화를 보고 재미없다고 투덜대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부부가 눈물을 흘립니다. 영화를 보고 난 후에 그의 머리에는 그 영상들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추운 겨울에 신발도 없고 옷도 없이 떨고 있는 한국 아이들의 그 불쌍한 모습이 눈에 어른거립니다. 그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부부는 결단했습니다. 자기들의 전 재산인 농장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직접 배를 타고 와가지고는 8명의 아이들을 양자로 입양해가지고 미국으로 왔습니다. 이 사실이 신문에 보도되면서 여러 사람이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분들은 생업을 버리고 이 일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해리 홀터였습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한국의 홀터 아동복지회가 설립되었던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내가 깨져야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나옵니다. 내 육의 생각이 죽으면 내 영이 살아납니다. 예수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면 영원한 천국을 얻습니다. 육신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다 보면 우리는 천국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면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한날에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골방에서 나를 깨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향로가 채워져서 하늘 보좌 앞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갇혀있는 예수 능력이 내 자아와 내 고집이 깨져버리고 예수가 나오고 예수 능력이 나올 수 있도록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를 맺기를 소원합니다.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시고 의의 열매, 착한 열매, 선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희생함이 없으면 열매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 희생함으로 다른 사람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은 다 못 받고 신령한 것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우리의 삶이 진실로 나를 희생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 그래서 많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